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 다니엘 1장 17절은 다 같이 읽고요. 6장 1절과 4절은요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 민첩한 마음 그러나 충성. 지혜, 민첩한 마음 그러나 충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란 단어 아시죠? 인플루언서. 네, 원래 사실 의미가 있는 원래 영단어의 의미가 있는 단어지만은 현대적으로 재정의하면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 상의 셀럽들, 유명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인플루언서란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 사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장단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유명세 그리고 인기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작용들도 많은 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인플루언스라는 여러분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인플루언스가 뭐죠? 영향력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향력. 여러분 영향력 있길 원하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천들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하고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심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민족을 향한 영혼을 향한 영향력,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 나쁜 의미가 아닌 좋은 의미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 나라 인플루언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과 행동의 메시지로 영혼과 가정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일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가서도 그래야 되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어떤 탁월한 어떤 정점에 서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고지에 있든 미답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말과 행동의 메시지로 영혼과 가정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향력 속에서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의 영향력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 영혼과 가정과 사회가 변혁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은 바로 영향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의 중심에서 영향력 있는 외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야지 영향력 있는 외침을 우리가 외쳐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로서 한 선배가 존재합니다. 모델이 존재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우리 6장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오십시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지금 다리오라는 왕, 이 사실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페르시아 시대인데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메대 출신의 왕 이름이 바로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는요 결국 누구를 세워요? 총리로 이 다니엘을 세웁니다.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중에 리더십으로 다니엘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때 나이가, 우리 착각하면 안 돼. 이때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때 나이가 얼마일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10대 후반, 20대 초반만 생각하죠. 여러분, 이때 나이가요 80세입니다. 이때도 한 20대 후반 30대 되는 거 아니야? 한참 정성기 때 잘 나가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다니엘 여러분 20대 초반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밑에서 총리로 활동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한 40년 정도 통치하거든요, 이래저래. 자, 그런데 그 밑에서 활동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은퇴합니다. 한 50대 후반 60대 은퇴하세요. 그리고 20년 동안 쉬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80대 때 20년 뒤에 정계에 복귀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 80세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다니엘에게는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떻게 이 다니엘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의 이유, 근거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때, 여러분도 이 땅의 다니엘로서, 이 세상의 바벨론, 이 땅의 다니엘로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향력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가 영향력을 낳는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지혜가 영향력을 낳는다. 다니엘서 1장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죠? 이 네 소년에게 첫 번째 학문 주시고요, 두 번째 모든 서적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 지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문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요, knowledge, 지식을 주신 거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 것은 understanding, 이해력을 이야기하고요, 지혜는요 여러분 insight 아니면 interpretation한 능력, 통찰력과 해석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여러분 지식과 지혜력과 해석력, 통찰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다니엘은요 탁월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지식과 이해력과 통찰, 해석력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자, 근데 단순하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어떤 민족이죠? 유대 민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 민족이요 교육에 미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 정체성을 이 교육을 통해서 이어갔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임신하기 전부터 지혜 교육을 합니다. 토라 교육, 지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토라를 다 암송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혜 교육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여러분 갈대아 학문을 여러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여러분 바로 서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 했던 지혜 교육, 신앙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 지혜 교육을 했던 이 다니엘,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또 습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조건 맞아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다니엘은요 또한 유대 지혜 교육을 선대로부터 받았고 본인이 바벨론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요 얼마나 탁월한 학문적 능력이 있었냐면 세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천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근데 그때 천문학이요 여러분 얼만큼 발달했냐면은 그때 계산한 걸로 여러분 365일이라는 주기를 거의 맞췄대요. 몇 시간 차이 안 나게. 지금 우리는 쉽게 여러분 천문학을 따라서 그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얼마 발전도 안 했을 텐데 지금과 비교해서, 하지만 그만큼 발전했던 학문이 바벨론의 학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지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성령에 의지해서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여 애써야 됩니다. 바벨론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지식과 이해력과 통찰 해석력 주셨지만은 이 다니엘도 열심히 지혜 교육 받았고 바벨론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을 위한 애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지혜가 영향력을 낳는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통찰과 해석의 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통찰은 무엇이죠? 그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지식과 지식 위에 있는 이해력과 더불어서 여러분 시대를 꿰뚫는 어떤 메타 인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오십시오.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주님도 여러분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자라남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육신이 자라난 것뿐만 아니라 지혜도 자라나셔서 충만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이해력과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있는 통찰과 해석의 능력이 자라나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식과 이해력과 통찰 해석 능력은요 단순하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지성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영역 분야에서의 전문성, 이게 오히려 더 적합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맡고 있는 여러분만의 그 탁월한 전문성, 그 분야의 전문성이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전문성은 결국 영향력이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달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속의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거든요. 이 관점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통찰하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바라볼 때 여러분 탁월한 인사이트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탁월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공생이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죠? 목수셨습니다. 그 제자들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죠? 어부셨어요. 여러분 이 목수였던 예수님, 어부였던 제자들 전문인으로 사셨던 거예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는요 아마 지식과 이해력과 그 통찰과 해석력이 탁월한 전문인으로서 목수의 삶을 사셨을 것이고, 어부인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통찰하고 여러분 해석한 능력을 기르십시오. 자, 그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변화와 문화의 변혁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것을 한번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봤더라고요. 여러분 보여주시면은요, 어떤 때는요 세속의 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의 모습을 취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세상에 들어가서 공존하는 이중 문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서 여러분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문화니까 적응하며 누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서 변혁시켜야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반문화, 그리고 이중문화, 문화 적응, 문화 변혁, 이 네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보통 교단들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를 택해요. 한 가지. 여러분 수도원의 영성은 어떤 걸까요? 수도원의 영성 반문화죠. 아예 그냥 세상과 아예 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중문화는 뭘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은 세상, 나는 나, 이분법적으로 사는 존재들이겠죠. 문화 적응은 뭘까요? 가서 세상이 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모습일 수 있고, 문화 변형은 사실 우리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관점이죠. 근데 이 네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해요. 기독교 세계관의 통찰 해석으로 여러분의 분야에 이 네 가지 관점을 다 적용시켜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계절에 맞게 반응하라, 그것이 팀 켈러의 이야기였죠. 때로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때로는 잠시 공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하나님이 일반 계시 가운데 준 거니까 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 안에서 변혁시킬 수 있어야겠죠.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지식, 그리고 이해력, 지혜 가운데 여러분 통찰하십시오. 해석하십시오. 그 문화를 그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적응하고 누리며 때로는 변혁을 추구하는 창조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영향력일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는데 캐데헌이라는 애니메이션 얘기했잖아요. 캐데헌, 여러분 모르십니까? K-팝 데몬 헌터스를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다고 해요. 캐데헌. 그리고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이 돼서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는 사실은 이 K-팝으로 퇴마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진짜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 세계관이 한국 무속 세계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무조건 보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봐도 돼요. 봐도 돼요. 보되 그 안에 여러분 잘못된 반기독교적인 문화나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해석했을 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찰하여 해석하여서 정할 건 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K-팝들이나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너무 디테일하게 잘 담아놨기 때문에 그건 누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애니메이션을 한국적인 모습으로 만들려면 어떨까? 그걸 상상하면서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K-팝 헌터스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사계절, 문화에 대한 사계절의 반응이 아닐까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이제 개봉이 됐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관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데리고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복음서 그대로 복음입니다. 복음. 10년 동안 이 감독님이 신학적 자문을 구하면서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랑 총신대 신대원의 김희석 교수님이란 분이랑 같이 계속 자문을 구하면서 성경적으로 잘 만든 영화라 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자본, 한국 자본이고요. 진출은 할리우드로 진출했어요. 이 감독은요, 아마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 끼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기생충보다 더 많이 본 영화가 지금 킹 오브 킹스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지혜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영역에서, 여러분 분야에서 지식을 갖추시고 이해력을 갖추시고 그 지식과 이해력의 그 메타인지 속에서 해석하고 통찰하는 힘을 여러분 기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분야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영향력을 낳는다. 그 통찰과 해석의 힘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향력은요, 바로 민첩한 마음이 영향력을 낳는 거예요. 자, 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여러분 이 3절 말씀 보면은요,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 고관들보다 더 탁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명의 총리 중에서 이를 다니엘을 원탑으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총리가 되죠. 근데 이유가 뭐죠? 마음이 민첩하대요. 자, 마음이 민첩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마음이 민첩한 거, 눈치가 빠르고 빠릿빠릿하고 빨리 파악하고 기민하고 이런 건가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 그런 건 줄 알고 고민하다가 원어를 보고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영어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ESV 번역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excell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탁월한 영이에요. 이 S는 대문자 S가 아니라 소문자, 사람의 영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탁월한 영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지식과 이해력과 특별히 지혜가 막 있잖아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혜가 4명 가운데 내려와서 자리 잡은, 뿌리 내린 성숙한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뿌리 내린 성숙한 인격과 태도, 자세가, 그 영성이 바로 이 민첩함의 모습입니다. 탁월한 영성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탁월한 영성이, 이 영적 성숙이, 태도가 바로 영향력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오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지혜와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났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적 성숙이겠죠. 마음의 자라남이겠죠. 태도의 성숙함이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음의 민첩함입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영적으로 성숙된 내면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데 영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향력 두 번째는 바로 민첩한 마음, 영적 성숙과 탁월한 태도가 영향력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글지글러라는 동기 유발 강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따라해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그렇죠? 여러분의 태도가 우리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 지식, 이해력에만 몰입하는 여러분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요, 지식, 이해력, 지혜만 몰입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도 내려와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 영성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세, 그 태도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여러분 온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리더로 다니엘이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의 절실한 성숙한 태도, 영성, 그것은 바로 실패를 이겨내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해요. 따라해 볼게요. 영적 회복 탄력성. 제가 여러분 그 최근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CBS 테드 같은 15분짜리 강연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이 카이스트의 서용석 교수라는 분이 강연을 했어요. 미래학자신데 제목이 이래요. 제목은 별로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AI 시대 미래학자가 연구한 미래 직업과 필수 역량. 그렇게 썩 재밌어 보이진 않죠?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X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X 이벤트는 뭐냐면요,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리고 예측도 불가한 일들인데 하지만 일어나면 큰 충격과 파장을 주는 일을 X 이벤트라고 그런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X 이벤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너무나도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기후변화, 글로벌 동기화, 기술 혁신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기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X 이벤트가 하나 일어났죠. 뭐였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동기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한 지역의 사건이 금방 퍼져버려요. 그리고 AI, 여러분 유전공학 등의 기술 혁신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X 이벤트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대요. 실패. 자,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이래요. 이 회복 탄력성은 단순하게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위기를 기회로 보고 오히려 한 단계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무너졌다가 실패했다가 오히려 회복될 때 그 이상으로 회복되는 것, 성장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이 강연 듣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다. 우리 말씀과 적용해 보자면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성숙한 태도, 성숙한 자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없는 실패의 파도가 찾아올 때 그 실패를 이겨내는 영적 회복 탄력성,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민첩한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K-팝 헌터스 얘기 잠깐 또 할까요? 여러분 그 K-팝 헌터스의 많은 곡들을 작곡한 여러분 우리 2세, 미국인 2세,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2세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재라고 하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작곡명이 이재예요. 근데 이 곡들을 많이 작곡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사실은 10대 때 또 20대 초반까지 SM에서 10년 동안 아이돌 연습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데뷔를 못합니다. 너무나 낙심됐겠죠? 근데 그때 어떤 한 작곡가를 만나게 되고 그 작곡가의 권유로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묵묵하게 작곡했대요. 근데 작곡한 곡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다. 아이돌 곡들이니까 좀 알려진 곡들이 몇 개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뱀, 바로 K-팝 헌터스 때 뱀 터진 거죠. 근데 이 자매를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겐 작곡이 치료다. 묵묵하게 작곡하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치료였대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실패한 건데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 작곡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대요. 이 영화에도, 이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실패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실패를 이겨낸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상담 세미나 계속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교육 상담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상담 세미나에서 이런 정보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이 정부가 이런 지원 사업 서비스도 한대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서비스.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서비스. 마음이 힘드십니까? 인터넷 찾아서 연락해 보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그만큼 실패 때문에 마음이 뭉그러지고 어두워지고 괴로움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빨리 회복을 해야지 이 온 나라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영적 회복 탄력성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민첩한 마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를 이겨내는 민첩한 마음, 그 성숙한 영성 태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제가 최근에 또 한 클립을 봤는데 그 인터뷰한 클립을 봤어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인터뷰 클립을 봤는데 영어로는 이런 제목입니다. God's sovereign plans behind your most unproductive days.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장 비생산적인 날들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고 이렇게 좀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요 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 힘듦이 가득하다. 육아하고 그리고 직장 다녀오면 너무나 괴롭고 직장도 재미가 없고 마치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생산적이지 않은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라고 질문하는데 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예를 드는데 재미난 예를 들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오전 10시에서 11시에 은행에 가서 헌금을 찾아오고 그 돈으로 잔디를 깎아준, 미국에는 이제 이 잔디가 많으니까 집 앞에 잔디를 깎아준 10대 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웃이 이웃에 있는 2살과 4살 아이를 돌봐주기로 하고 계획했어요. 지금 계획이 3가지죠. 첫 번째 은행에 가서 헌금 찾아오고, 두 번째 급여 지급하고, 세 번째 옆집 아이 돌봐주는 것. 근데 이 모든 점이 따다닥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계획 잘 세웠고 잘 됐다 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이랑 정리해 보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전혀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내 이웃이 사실은 아이를 맡긴 이유가 11시 30분에 남편과 함께 주택 계약을 하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계획이 이 사람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가는 길에 은행 가는 길에 대형 트럭 전복 사고로 인해서 교통체증에 갇혀가지고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깡 소년에게 급여도 지금 못했고요. 그리고 아이도 봐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은 이 잔디 깎는 소년은 그 돈을 받아서 마약을 사려고 했대요. 그리고 그 옆집이 계약하려고 했던 집은 사실은 기초부터 결함이 있는 집이었대요.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좌절스러운 경험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소년이 마약을 사는 것을 막으셨고 이웃이 결함이 있는 집을 사는 걸 막으셨으며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더 깊이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효율성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복 탄력성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굳게 믿어도요 여러분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를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 영적 회복 탄력성,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영적 성숙, 민첩한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 심지어 해석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성숙과 탁월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영향력, 민첩한 마음이 영향력을 낳는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민첩한 마음이 영향력을 낳는다. 자, 하나는 지혜고요, 하나는 민첩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충성이 영향력을 낳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국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충성. 우리 맨날 충성 막 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충성 뜻이 뭐죠? 제가 찾아봤어요.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임금이나 국가 또는 어떤 대상이나 조직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마음 혹은 태도, 이것이 충성이 됩니다. 쪼려보면은요 헌신, 진심 어린 헌신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뜻은요 맡은 바 직책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하는 것이 충성이래요. 성실함, 모습, 태도, 그것이 충성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과 성실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영어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요 바로 신뢰할 만한 faithful의 의미입니다. 믿을 만한 faith가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faithful,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헌신적이었고요. 다니엘은 성실했고요.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를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너무나 탁월하니까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요. 4절 중반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동일하게 반복되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요. 왜죠? 이는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돼요. 얼마나 충성되냐면 됐으면 이런 놀라운 상황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다리오는요 이 충성스러운 이 다니엘을 향하여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내몰아야 됐지만 다음 주 살펴볼게요. 하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다음에 다리오는요 금식합니다. 밤새도록. 자,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 지금 사자굴에 넣고 난 다음에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요. 밤새도록 근심하며 오락 그치고 우리로 따지면 밤샘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요. 그런 다음에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을 향해서 지금 사랑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슬퍼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진짜 충성되면은요, 믿을만하고 신뢰할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아니 아낍니다. 이게 바로 헌신과 성실한 충성이 낳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의 이름은 남성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미랄복지재단의 이사장이신 홍정길 목사님 만났어요. 84세시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가평에 있는 생명예배 예배당에 가서 1시간 정도 만났는데, 만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개척했는데 당연히 인사하러 갔어야 됐죠.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딜레이 됐다가 이제서야 갔고, 특히 개척한 이후에 제가 담임 목회해 보니까 제 목회의 DNA가 거의 대부분 홍정길 목사님의 영향력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홍 목사님이 자꾸 왜 찾아왔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왜 찾아왔냐, 뭐 요청할 게 무엇이냐 해서 저 그냥 왔는데요 그랬어요. 목사님 만나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CCC라는 선교단체를 나오시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전체 대표 밑에서 사역했던 전체 총무를 맡으셨다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나오시게 됐는데, 나올 때 이 목사님께서 비전이란 단어를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총무로서 비전을 쫓다가 사람이 다치는 걸 많이 봤대요. 그래서 일 잘하는 것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 해서 비전을 버리고 숙제란 단어를 붙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야망과 욕망이 가득한 비전, 좋은 의미의 비전 말고요, 세속적 비전이 아니라 그냥 주인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종에게 맡겨주신 숙제들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비전 버리고 숙제를 푸는 게 내 인생이고 그 숙제가 다 아직 안 풀려가지고 80대 중반인데도 하고 있다,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의 울림이 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심을 버려야 진심이 가능하고 진심이 있어야 전심의 충성이 가능하다, 전 그렇게 들렸어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사심, 헛된 욕망 버리고 숙제를 푸는 인생 돼야겠다 결단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다음 주 할 설교였습니다. 다음 주 걸 오늘로 가져왔어요. 왠 줄 아세요? 오늘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최근에 최상병 특검이 임성근 사당장 이 구명 로비 의혹 때문에 교계 지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초유의 사태예요. 그동안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죠. 김정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그래서 교계에서는 좀 보수적인 분들은 어떻게 교회의 목사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은 조용히 있어요. 물론 교회의 예배 시간에 아니면 성도들이 보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거는 종교의 영역을 침범한 모습이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아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그 누구도 예외상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김장한 목사님이 로비를 도왔다, 이용훈 목사님이 로비를 도왔다, 그런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로비를 도왔다, 의혹이 있다가 아니라 이 이야기 접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사실 이것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세상이 약간 뉘앙스가 이래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도 남어. 신뢰할 만하지 않아.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없고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전 가슴 아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더 심각해요. 지금 저는 이제 교계에 있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총회 노예 활동을 이제 보잖아요. 사실 심각해요. 어떻게 하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따라해봅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을 믿다 할 때 믿음이란 동사의 어근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어근이랑 똑같아요. 이 똑같은 어근에서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로 나타난 거죠. 혹은 형용사. 하나님을 믿다가 그가 충성되어라는 단어와 어근이 동일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묵상해봤어요.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결론이 나요. 자, 보십시오. 신뢰할 만하고 신실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이 다니엘,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자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계속해서 평강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또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 믿다 보니까 그 성품을 닮아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신뢰할 만하고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 여러분 근간 밑바닥을 가면요, 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좋냐 소망이 좋냐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좋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의 그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갔고 그 닮은 열매가 충성이었던 거죠. 홍정일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부교육자로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자들이여 예수 믿으라였어요. 목회자들이여 예수 믿으라. 얼마 전에 제가 이 방송을 듣다가 정광훈 목사를 향하여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좀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웃기거든요. 근데 웃긴데 하나도 안 웃겨. 나는 뭘까요?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그 주님만 의존하십시오. 충성스럽게 그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세속의 욕망과 야망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계시록 1장 5절, 요즘에 요한계시록 묵상하잖아요. 제 마음을 울렸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별명 뭔지 아세요? 따라해봅니다.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 우리 주님은 충성 그 자체인 증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닮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향력. 주님의 충성된 증인됨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을 낳았잖아요. 그게 바로 충성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충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 가운데 그 주님의 신실함을 닮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충성이 영향력돼요. 그 헌신과 성실이 영향력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어떻게 외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혜가 영향력을 낳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지혜가 영향력을 낳는다. 여러분, 지식과 이해력을 넘은 통찰과 해석을 추구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민첩한 마음이 영향력을 낳는다. 영적 성숙과 탁월한 태도, 특별히 실패를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충성이 영향력을 갖는다. 헌신과 성실한 삶,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예씀 가운데 우리가 소유해야 될 내용 많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다니엘서 5장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민첩한 마음과 충성은 신들의 영에 의해서 역사한 거죠.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아까 찬양했던 고백과 동일한데요. 잠언 1장 7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민첩한 마음과 충성을 사모하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의 지혜와 민첩한 마음과 충성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놀라운 지혜, 그 성숙된 인격, 그 충성스러운 삶을 본받기 원하오니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다 버리네, 다 버리.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모두 다 해로 여기 주님을 위해 다 버립니다. 주님, 아멘. 다 버리네. 내 안에 주님을 아는 것,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한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 주의 죽으심을 본을 받았어. 그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진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신 주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주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나의 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만가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혜, 하나님 그 통찰과 해석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민첩한 마음, 그 성숙한 인격과 태도를 주십시오. 영성을 주십시오. 세 번째 충성, 그 헌신과 신실한 성신의 마음 주십시오.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을게요. 잠잠하게 읊조리며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외치기 원합니다. 영향력 있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맡겨진 분야에서 거룩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식과 그 이해력과 그 통찰과 해석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애쓰겠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성숙된 인격과 태도, 그 영성 구합니다. 그 민첩한 마음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애쓰겠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성숙되어져가고 지혜로웠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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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하기 원합니다. 충성하기 원합니다. 충성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충성된 인물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 세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자녀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결혼을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는 여러분 결혼하기 한참 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민첩한 마음과 충성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분야에 거룩한 영향력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과 청소년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유년 유치, 아버지 유아 영아부,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주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주님,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 하나님 그 통찰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석의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식이 있을지어다, 이해력이 있을지어다, 그 지혜의 통찰과 해석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걸 담아내는, 그거를 뿌리내는 그 마음의 넉넉함, 그 마음의 인격, 그 마음의 강인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주님을 닮아 충성된 일꾼, 신실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지혜와 민첩한 마음과 충성이 가득한 가정, 개인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영향력 있는 나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민첩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충성을 허락하사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가 이 자리 나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그리고 민첩한 마음과 충성을 구하기로 다짐한, 또 기도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